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기만 하면 완벽한 얼굴입니다. 네, 주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 웃지 못하는 그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화난 사람들의 표정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빛가서 공개는 오늘만은 좀 글로벌하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어야 진짜 얼굴입니다. 네,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항상 웃음이 있는 만남 가운데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또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여러분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낮은 곳으로의 여정으로 나갔으니까 그렇게 설교 제목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무의미한 시간 보내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에 대한 좀 강박관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시간을 사용할 때 그 시간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가 하는 일들이 효율성과 효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시간을 굉장히 헛되게 보냈다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에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어떤 것들을 이행할 때에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사실 어떤 사람들이 효능감 있고 효율성 있게 공부하느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애들은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어느 대학교를 가겠다, 뭐 어느 학과를 전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겠다. 그리고 그 목표가 멀리 더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지금의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가는 목적 중에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잘 산다는 의미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잘 살고 싶어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잘 사는 게 무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명쾌한 답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굉장히 경쟁적이고 누군가와의 경쟁과 누군가의 그 대결을 통하여 이기지 않으면, 그것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오늘 여기 온 분들 중에 고향과 친척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분들이 이곳에 방문하셨고 또 다른 지역에서부터 온 분도 계시고요. 또 특별히 오늘은 신혼부부 중에 우리 신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저기 촌에 살아갖고 서울 처음 와본 것 같아요. 네. 농담이에요. 인천에 있는데 서울에 처음 와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어느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그 다른 곳에서 내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을 때는요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제한되어진 자원과 제한되어진 에너지를 누가 많이 소유할 수 있고 누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게임을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우리 뭐 돈이라고 하는 재화가 정해져 있는 거죠. 유한한 거죠.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유한한 재화를 누가 더 많이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는가를 따라서 이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땅이 존재하죠. 이 세계에 그 땅이 존재하는데 그 땅에 일정한 영역을 얼만큼 차지했는가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흔히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 특히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죠. 뭐 보석 자꾸 반짝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다이아몬드가 뭐예요? 다이아몬드는 딱딱한 돌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딱딱한 돌. 그런데 그게
이 세상에서 희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은 너무나 많이 매장돼 있어서 생산량을 제한하긴 하지만 그 얼마 없는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 그거를 내가 얼마나 소유하는가를 가지고 저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무언가를 추구해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변화들을 바라보면 이제는 이렇게 돌아가는 세계가 오래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흔히 아시는 것처럼 AI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AI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뭐 빠른 사람들은 5년 이내, 뭐 길게 보는 사람들은 20년 이내에 AGI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가 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더 유능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범용적 형태, 그러니까 인간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대체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게 로봇과 결합을 하면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 세계에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게 지금 초등학생들은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일자리 자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일자리 자체가. 그래서 일을 하거나 뭔가 관리를 하는 무언가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이게 노동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내는 거는 이 세대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세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여지껏 추구하던 것들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정말 내가 추구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진짜로 값어치가 있는 일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5년이라는 시간, 짧게는 본 사람은 5년이에요. 그리고 뭐 10년, 20년 이게 되게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26년이 되죠. 26년이 되면 제가 이 빛가서공교회 부임한 지 만 7년이 됩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몇몇 분들은 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7년이에요. 그러면 2019년에 제가 부임할 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변화된 그 변화들이 앞으로는 더 가속화돼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 보여요. 그럼 그 충분한 변화 속에 과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항상 내가 누군가 비교해서 높은 곳에 가는 것에 대한 추구점이 있었어요. 저 사람보다 돈 많이 벌어야지, 쟤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야지, 쟤보다 더 많은 집을 소유하고 더 많은 좋은 차를 타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목표점. 근데 그게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극소수의 정보와 데이터와 이런 이 범용 AI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최고의 부를 누리면서 나머지들은 거의 예전 봉건주의 사회 때 노예제도와 같은 시스템으로, 농노와 같은 시스템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추구점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여지껏 살아왔던 방식대로 또 내가 추구하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옳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해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집중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나에 대한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먼저는 제가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기독교에 대한 사과, 기독교인으로서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산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무언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잘 된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면서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이 땅에서의 성공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처럼 남들에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뭘 추구하며 사는 인생들이고 뭘 믿으며 사는 인생들인가? 우리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뭐 보통 우리는 뭐 단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신하였지만 이 아브람을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살던 곳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어딘가에서부터 어딘가의 지역으로 옮기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배경들을 역사적으로 이해해 보면 이거는 참 희한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었던 수메르 문명의 온상지였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이 우르라는 지역이 어느 시대냐면 지금 이 시기로부터 2000년이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약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수메르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면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어렸을 적에 퍼세식을 쓰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죠?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근데 그 시대에 우리는 100년 이내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5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는 도시가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쪽이 그 수메르 문명인데 지금은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문명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문명이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도착한 적이 첫 번째 어디였냐? 하란이라는 지역이었어요. 하란. 이 하란은 우리가 얘기하면 지금으로부터 동유럽 지역인데 그 유럽 지역에 거기에는 그 수메르 문명보다는 덜 발달된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문명의 여정을 보면 가장 좋은 세계 최고의 문명에서 조금은 떨어지는 문명으로 옮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죽냐?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 내가 최종적으로 목표했던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땅이 어디였냐?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어디였냐면 이 가나안의 문명은 자기가 원래 살던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문명입니다. 제가 어제 아주 재밌는 그 쇼츠 하나를 봤는데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뭘 하냐면 새벽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나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새벽에 헬스장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영상이 하나 떴습니다. 근데 이 유튜버가,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새벽길에 한국의 서울이에요. 서울의 새벽길을 다니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네 나라에서는 새벽에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칼 맞으면 다행이죠. 총 맞아요. 예. 제가 사실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 보스턴에서 그 뉴욕으로 가는 그 밤 심야 버스 타고 이게 그 뉴욕에 새벽 4시에 내렸습니다. 4시에 내렸는데 제가 어떤 그 흑인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너 어디서 왔냐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어디 가냐? 그래서 난 이제 코리안타운으로 간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에비뉴하고 스트릿을 헷갈리게 알려줘가지고 제가 어느 길로 잘못된 길로 코리안타운이 아니라 다른 데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었는데 흑인 할아버지 한 명이 저한테 오시더니 너 지금 어디 가냐요? 그래서 저는 코리안타운으로 간다 그랬더니 너 지금 가는 데가 할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저한테 막 브로 그러면서 막 이게 저를 안아주는데 새벽에 깜깜한데 깜깜한 분이 이렇게 하얀 이빨만 드러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사실 저도 그래도 등치가 작은 등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에서 막 제가 막 그 캐리어 끌고 가니까요 막 그 저기 흑인들이 그 여기 앉아가지고 막 브라다 막 부르고 브라 막 부르는 거예요. 저를 제가 못 본 척하고 그 안 들리는 척하면 막 그냥 막 갔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렇게 미국은. 그래서 밤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함에 대한 공포감을 안고 그냥 막 서울 거리를 막 다니면서 막 숨이 차는 거 너무 무섭다고 막 얘기하면서 근데 그 발견한 게 뭐냐? 감자탕 24시 감자탕집을 발견합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24시 밥을 먹는 곳이 있구나. 그리고 그거 들어가고 헬스장을 찾아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한국이 얼마나 이렇게 그 치안적으로 안정된 곳인가를 느끼는 그런 감동을 이렇게 전하는 유튜브를 짧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4,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가나안 지역은요. 남의 아내가 마음에 들면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가 살던 지역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인 거예요. 자기가 살던 지역에는 수세식 화장지를 쓰는 지역이어서 문명의 발달이 있었고 사람들이 인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들이 이 아내를 탐내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한테 뭘 부탁했냐면 야, 너 이 지역에서 살 때는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불러줘.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의 위험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곳, 지금보다는 형편이 나은 곳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우리를 끌어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볼까요? 여러분 다 이제 아시겠지만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 어떤 땅이었냐면요. 애굽이 전 세계 끝판왕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처럼 이렇게 천주국처럼 얘기하는 그런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대단한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나와라고 해서 하나님 끌어내셨는데 끌어내서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는 참혹함이었습니다. 정말 참혹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누리시잖아요. 뭐 인터넷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설치해 주세요. 그럼 당일날 오기도 하죠. 그죠? 당일날 오는데 제 친구가 이제 그 미국에 가가지고 텍사스 지역에서 인터넷 설치를 부탁했더니 한 달 반 만에 오더래요. 설치하러.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인터넷이 너무나 느려가지고 정말 답답함을 느끼다 못해 이 참을 인자 인터넷이래요. 거기는. 우리는 그냥 인터넷이 그 다른 영어로 인터넷인데 거기는 참을 인자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내가 더 좋은 지역 또 편한 지역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불편한 지역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 안에 갖는 추구점이 뭔가 꺾인 것 같고 내 형편이 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사실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던 내가 기대하지 않던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치 예수 믿으면 가난해진다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배워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억지로 배워야 되는 일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올해 70이 넘으셨는데 올해 저한테도 집 밤마다 무슨 얘기 하시냐면 잘 때 이빨 닦고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한테 나이가 제가 이제 50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빨 닦고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빨을 닦고 잡니다. 왜냐면 저는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치아를 닦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 유익이 있고 청결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 찬수하고 찬이는 꿈이 뭐냐? 이빨 닦지 않고 자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이빨을 닦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제안하는 게 뭐냐면 야 가글이라도 해라고 얘기해서 그 가글을 하고 자는 것을 목표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빨을 안 닦고 자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찬이 같은 경우는 졸려올 때 야 이빨 닦고 자 그러면 나 너무 피곤해 내일 할게 이게 대사예요. 그냥 고정 대사.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이빨을 닦는다는 게 좋다라는 걸 사실 몸으로 몰라요. 잘 개념이 안 박혀 있으니까요. 얘네들은 뭘 해야 되냐 억지로 닦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고 어려움과 힘듦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 스스로는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억지로 배우게 만드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추구했던 높은 곳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셨던 낮은 곳으로의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엊그제가 성탄절이었는데 이 성탄절에 교회에 가보시면 뭐 교회나 이렇게 그 인터넷이나 영상 자료들 보시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장면을 그려놓은 이미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미지를 보시면 이거는 세상에 임금과 왕으로 오신 분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초라함으로 우리가 연속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구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나라 외양간 정도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에는 그냥 밑에는 이게 소나 말을 길렀어요. 나귀 같은 걸 길렀고 그 위에 층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냄새 나는 거 이게 그냥 익숙했던 거예요. 그냥 그걸 뭐 불결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집의 형태였던 겁니다. 그 집의 형태 우리 어른들도 기억나시잖아요. 어렸을 때 집에 살 때 화장실을 지으면 화장실에 그 푸대식에 가시면 냄새 장난 아니죠. 한번 갔다 오면 냄새가 몸에 배가지고 막 한참 밖에 서 있다 들어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태어나시는 장면이 왕궁에서 멋있게 태어난 게 아니라 말구유, 그러니까 나귀구유 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실제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 장면은 절대 미화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냐면 예수님이 꼭 와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해방시켜야 됩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추구점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말구에 태어나신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분을 임금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그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기독교는 사회의 기득권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온전히 소유하면서 성장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가장 기독교가 타락한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는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100%였어요. 100%. 태어나면서부터는 아이들 다 세례받아야 됐고요. 그냥 사회적으로도 얘 기독교인 아니야, 그럼요, 그거는 매장당하는 일입니다. 마녀 사냥도 그 왜 가능했냐면 기독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제 마녀야 라고 얘기하면 잡아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냥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일이었다고요. 심지어는요,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왕을 파면하면 야, 너 이제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왕이 교황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큰 힘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의 시대, 영적으로 무지했던 시대가 언제냐? 바로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기독교의 추구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부와 연합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기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추구점,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과 되고 싶은 일들을 쭉 나열해 놓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추구점은요, 세상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 드린 적 있죠. 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복장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절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 때 놀러 갔는데 이렇게 입고 왔으면 아마 스님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입지 않고 놀러를 갔다가 그때 당시에 수능이 가까운 때였어요. 그때 기도 절에 있는 기도문이 쭉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기도문을 쭉 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냐면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보던 헌금 봉투에 쓰여 있는 기도 문구와 다르지 않더라고요. 다른 건 딱 하나,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고요, 끝에 아멘이라는 단어 없는 거였어요. 내용은 똑같았어요. 그들은 부처에게 비는 거고 우리는 예수에게 비는 거, 이 차이뿐이었지 그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기독교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우리는 너희와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오신 그 생일을 기념하면서 그 생일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모습으로 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다시 한번의 우리의 신앙의 점검과 교회의 추구점의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청년 초기에 한국 교회에 어떤 신학이 등장했느냐? 고지론이 등장했고요. 번영 신학이 활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지론은 뭐냐? 각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영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올려놨던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셉 아시죠? 요셉. 학교에 있는 요셉이 말고, 요셉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근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은요, 자기가 집에서 그냥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이 사랑받는 아들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갔다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감옥까지 갔다가요, 그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요. 여러분, 요셉이 원한 거 아니에요. 나 총리 돼야지. 내 꿈은 총리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총리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이끄셔서 총리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모르드게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추구하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기독교의 메인이 아니에요. 그 기독교가 올바르게 추구하고 있는 모두가 다 추구해야 되는 추구점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누구였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요 원래 직업이 뭐였냐? 왕자였어요. 왕자. 애굽의 왕자.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신지 아세요?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목동을 치게 합니다. 그 당시에 목동은 지금은 목동 그러면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냥 목가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막 이런 웰빙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때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그 목동을 하다가 이 목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직업을 바꾸면 야, 쟤 회심했네, 구원받았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목동의 자리로 이끌어 내리셨습니다. 내리셔가지고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용의 방법의 메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가난했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요 배 한 척이 있으면 부자였다고요.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뭐냐면 세베대예요. 세베대. 이 세베대가요 얼마나 부자였냐면 선주였습니다.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제자가 될 때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라고 얘기해요. 그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 거죠. 그걸 버려두고 예수의 제자로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야고보가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평생 그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지만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갇혀가지고 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쓰면서 투옥 생활을 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환경을 누리기만 해도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살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 내가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면 어떠한 낮은 자리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했지만 진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얘기해 본 적 있을까요? 제가 그저께 우리 여기 고등부 친구들이 몇 명 앉아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쁘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뭐하고 놀았냐면 여러분 그 몇몇 분들은 불편한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그 축구 게임을 꽤 잘합니다. 예, 꽤 잘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생활하면서 이게 옮길 때마다 이 청년들의 목표가 뭐냐면 임철 목사님을 이겨라. 이게 미션이었어요. 이기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가 이 꿈을 이렇게 잘한다고 얘기했더니 동아 형제가 자기보다 못할 거래요. 예, 저희 첫 만남에 자기는 안 한대요. 이제 자기는 모두 통달해 갖고 축구 게임 안 한답니다. 다 이긴답니다. 그리고 저한테 했는데 두 분 다 졌어요. 예. 자기는 가위바위보도 한번 진 적이 없대요. 그 얘기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졌어요. 동영이가 제일 잘한 거는 여울이하고 결혼한 거예요. 예. 그거 말고는 별로 그렇게 잘한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첫 판을 할 때는 제가 좀 봐주면서 했어요. 예. 그래 봐주면서 해가지고 비기는 걸로 끝났습니다. 승부차기는 제가 졌어요. 예. 승부차기는 되게 진짜 실력이 아니에요. 두 번째 판에는 진짜로 한번 해달래요. 진짜로 하고 몇 대 4대1로 이겼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다른 애들이 자기랑도 한번 해달래요. 또 했어요. 10대 0으로 이겼습니다. 예, 딱 이기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야 목사님 이기고 싶으면 계속 와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목회를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혹시 교회 왔는데 막 게임하고 있으면 목사님 목회 준비 중이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그 목회를 그러니까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너네 꿈이 뭐니? 너 뭐 되고 싶니? 라고 얘기했더니 얘네들이 저는 아직 꿈이 없는데요. 저는 대학 가는 게 꿈이에요. 그나마 어떤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상경대가 가는 게 꿈이래요. 가서 뭐 하고 싶은데 장사할래?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대요. 이 아이들의 꿈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 청소년 시기에 얘네들이 정말 꿈이 많아야 되거든요.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추구점들이 정말 많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생각에 사로잡힌 게 뭐냐면 대학 가야지 목표점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야지 그냥 짜여진 틀 안에서 그걸 계속 쳇바퀴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크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중에 어른들에게 제가 여러분 꿈이 뭐세요라고 물어보면 정말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사실 우리 잊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네. 어제 찬수가 저희 첫째가 자기 친하게 지낸 형이랑 싸웠어요. 싸웠는데 제가 찬수한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사과해. 그랬더니 왜 자기만 사과해야 되냐요. 형이 먼저 잘못했는데
왜 자기만 사고해야 되냐고 저한테 막 항의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목사가 꿈이라며 목사 될 사람은 먼저 사고하는 거야. 억울해도. 근데 너무 억울하니까 으아! 그러고 울더라고요. 그 자기의 꿈은 목사인데 그 목사 되는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언가 자기 인생에 걸림돌이 탁 걸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 참 대단하게 생각한 게 찬호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누가 물었어요. 야, 너 프로게이머 될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8년 동안 목사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목사가 돼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저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있어요. 저희 찬이는 꿈이 뭐냐면 처음에 자기는 가수가 되겠대요. 가수가 됐다가 그 다음에 사모가 되겠대요. 그 다음에 집사가 되겠대요. 그 다음에 엄마가 되겠대요. 그게 꿈이에요 지금 찬이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순진하고 정말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 아이들에게 꿈이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요 점점점 커가면서 무언가 이 사회 속에서 위로 올라가는 삶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끼리 생존적 경쟁하다 보니까요 얘네 꿈이 이제는 길어야 1등급 잘해야 뭐 대학교 좋은 데 가는 거 이게 꿈인 거예요. 그냥 이제는 진짜 꿈이라고 말할 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요 그런 걸 지나서 직장 구하고 돈 벌고 애들 키우며 살다 보니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내 꿈이 뭐였지? 나 어렸을 적에 간호사 되고 싶었는데 나 어렸을 적에 교사 되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 꿈에는요 반드시 여러분 연결된 것들이 있었다고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지 누군가를 섬겨야지. 근데 그 꿈이 다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사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죄로 물들은 세상이 누군가를 짓누르고 누군가를 억눌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1등하지 않으면 안 돼. 좀 더 높은 곳에 가지 않으면 안 돼. 여기 음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저희 아내한테 그러니까요 음악하는 친구들 중에 이 정신적인 불안함 때문에 약을 먹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왜 많을까 제가 고민해봤더니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보니까요 저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신학과는 누가 1등했는지 2등했는지 잘 몰라요. 그냥 과수석만 알아요. 제가 장학금 탔대 뭐 이 정도만 알고요. 그 뒤는 꼴찌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주의는 뭐냐면 꼴찌만 해도 졸업만 하면 된다. 이게 있어요. 굳이 수석할 거 아니면 열심히 하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음악이나 예체능 계열은 너무 티가 나는 거. 매 수업마다 누군가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누군가 그 시험을 볼 때 다 같이 있는 데서 같이 팀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눈앞에 매주 보이는 거예요. 매주.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냐면 정신적으로 불안할 정도로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니까요. 약을 먹어요 애들이. 꿈이라는 걸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뭘 해야지 이게 추구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살아남지? 이 생존감이 너무나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니까 그 스트레스가 우리 자신을 막 억눌러서 자아가 무너지게 되고 멘탈이 깨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일까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삶일까요? 제가 저희 몇 번 설교 시간에 우리 들은 분들 계시겠지만 유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니?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데는 오후 4시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난대요. 그 나머지 시간은 천천히 여유 있게 모든 거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데 한국은 계속 일해야 된대요. 계속 무언가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이 점철되게 변화되고 있을 때 그 과정에서 과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무엇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셨는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그 워드 플레이요 좋죠. 라임이 다른 교회하고는 다른 교회가 되길 원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떻게 생존하길 원하냐면 어떻게든 교인을 늘려야지. 어떻게든 교회가 많은 재화와 보물을 가져야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막 그 눈에 혈안이 되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하고 나니까 전도되어 온 영혼들이 뭘로 보이느냐? 다 헌금을 내는 ATM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강요하고 추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빛가소금 교회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헌금 시간에 바구니 안 돌리냐면 내고 싶은 사람만 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11조 이런 걸 제가 분명한 개념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11조는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헌금이에요. 안 내도 되는 헌금이라고요. 믿음 있는 분들만 부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오셔가지고 내가 오늘 온풍기 쐈으니까 에어컨 쐈으니까 10,000원 내야지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헌금을 걷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는가를 배우고 그 다르게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바꾸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거지 이 땅에서 많은 돈과 많은 큰 건물을 갖기 위해 모인 교회가 아니라고요. 저희 장모님하고 제가 오늘 같이 교회에 왔는데 오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다 똑같은 죄인인데 나이가 들면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 나를 혼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맨날 지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고쳐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빛과 소금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날 처음 만나갖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애들이랑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오늘 여기 왔는데 한 명이 이러더라고요. 사장님 이렇게 저희를 위해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이 자기를 부장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사장이라고 얘기했나 뭐 별의별 생각 다 들었는데 저는 나는 목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저 얘기하는데 한 명이 통화를 하는데 나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그때 저희한테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고 교회라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갖고 오니까 먹을 것도 있고 놀 것도 있고 게임기를 설치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아무도 없는데 문 따고 들어가고 게임하고 있어요. 막 자기들끼리. 그 나름대로 그리고 자기들 공간이라고 끝나고도 잘 치우고 가요. 어떻게 치우냐면 지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요. 지네가 치우는 거예요. 마음껏 먹을 거 어지러웠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은요 여기 갑자기 저 여기 사무실에 있으면 와 막 소리가 나요. 막 소리가 나면 또 저 옆에 학원에 또 저기 어려울까봐 가보면요 가보면 지네가 있어요. 한 명이 어제 졌는데 여기 앉아 있는 지네가 그 진 스트레스에 코피가 터져가지고 막 피를 막 질질 흘리면서 막 치우고 있는 걸 봤어요. 뭐냐 인스타도 막 해킹되고 말고 스트레스가 너무 커 코피가 났대요. 그렇게 재밌게 놀더라고요. 얘네들 모르는데 제가 오늘 얘기해주면 저희 거기 CCTV가 다 있거든요. 하루는 제가 보니까 어떤 애 엉덩이를 벗겨놓고 막 엉덩이를 때리는 일이 다 찍혀 있어요.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래 저렇게 행복하니까 좋다. 나름 예의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요 막 육두문자가 막 나와요. 막 18 나오고 막 나오는데 누가 교회들이 들어오면은 야 욕하지 마 막 자기들끼리 막 이제 절제도 하고 막 이런 데도 있어요. 귀엽잖아요. 그죠? 막 깔끔하긴 아니지만 최선을 다 치워요. 자기들끼리. 제가 이게 아이들이 보면서 야 이 아이들이 좀 행복한 공간이 우리 교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제 여기 오늘 이따가 공연할 우리 동아 형제랑 여울 자매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고 교회에다가 뭘 꼭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잠깐 들어보니까 라면을 엄청 많이 샀어요. 니네 다 먹으라고. 라면 엄청 많이 샀어요. 저는 동아 형제가 타교회로 가자면 계속 라면을 보내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떨어지면 연락하면 라면이 오고 계속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계속 그 동아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음 맞는 것도 잘 되게 기도해 주시고 결혼해서 이제 직장도 잘 잡을 수 있게 기도해 주셔서 계속 라면 보낼 수 있는 가정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요. 저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희들 이해하고 들어. 쟤네들 돈 안 돼요. 쟤네들한테 아무리 투자를 해도 얘네가 교회에다 헌금 내지 않아요. 쟤네가 교회에다가 뭐 대단한 기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가 타겟을 이 아이들로 잡았는가? 저는요 꿈이 없는 아이들이 예수를 통해 꿈을 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뭐 큰 꿈 너무 꾸지 마시고 뭐 대형 교회 그런 꿈 꾸지 마세요. 그냥 저는 부교육자의 삶만 책임질 수 있으면 돼요. 딱 그 정도면 되고 그 나머지 우리 여력 가지고 맡겨진 영혼들 섬기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 저는 빚을 지는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힘들고 괴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에 보내셔가지고 뭐 잡혀가든지 어쩔 수 없어요. 중국에 보내셔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제가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영적으로 엄청난 회복을 경험했고 그곳에서 중국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지금까지 그 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 놀랍게 발견하는 거예요. 저 중국 성경 한 번도 해보려고 노력한 적 없어요. 저 중국 사람들과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중국 분들을 계속 접촉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친구들이 온 게 너무 반갑고 좋아요. 제가 고향 친구도 만난 것 같아요. 저 가면 현지인인 줄 알아요. 我是韩国人.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누군가를 섬기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우리 성도들께 너무 감사한 일은 이런 거예요. 빛가소금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정말 우리 그동안 절기연금 나왔던 거 최고연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성탄절에 들어온 모든 절기연금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과 유아부를 섬기는 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요, 오늘까지 계속 이제 성탄 절기연금이 있을 텐데 제가 굉장히 많은 헌금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예, 한 가지 또 다른 생각은 야,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 들었는데, 감사하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섬긴다라는 그 명분이 있을 때에는 내 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있더라도 내 것을 쪼개서 내 삶을 찢어서 누군가 나눠주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정신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자기의 삶을 찢어서, 자기의 생명을 찢어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생명을 먹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그 믿음은 아직 처음 온 분들에게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예수의 피를 받아, 예수의 살을 받아 먹은 우리가 나의 성공과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추구하며 사는지, 뭘 잘못 먹은 거라고요. 잘못 먹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요, 빛과 소금교회 그 회복의 첫걸음을 걷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낮아짐으로, 더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탄절의 감격과 기쁨을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게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눈으로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가난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추구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게 이 땅에 없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없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살다 보면요 생겨요. 막 오는 때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때로는 그걸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내가 갖고 싶었던 게 아니면 우리 그거에 가난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가난한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내 삶을 찢어서 남들에게 나눠주는 걸 잘 못하겠어요.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난한 거예요. 거기에 풍요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함은요 믿음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구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무언가 다른 추구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